자기 도취의 부패를 막아주는 겸손은 하얀 소금. 욕심을 버릴수록 숨어서도 빛나는 눈부신 소금이네. 그래, 사랑하면 됐지. 바보가 되면 어때? 결 고운 소금으로 아침마다 마음을 닦고 또 하루의 길을 가네. 짜디짠 기도를 바치네. 무시당해도 묵묵하고 부서져도 두렵지 않은 겸손은 하얀 소금. 마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 데에도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등불을 켜서 대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이 이어집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 첫 소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이 다가올 때 예수께서 한 템포 쉬었다 가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하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저 산 아래의 무리들, 제자들과 군중들입니다. 산 위의 사람들과 산 아래 사람들이, 예수께서는 저기 산 밑에서 영적으로 아직도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제 막 예수의 도에 기지개를 키려는 산 위의 사람들에게 진짜 이야기를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소금과 빛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는 사도 바울을 필두로 훗날 체계화된 그리스도교와는 다른 근원적인 메시지, 기독교라는 이름이 없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초기가 있고 중기, 후기가 있는데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께서는 입을 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인가가 우리의 한 가지 관심사입니다. 거기 보인 제자들, 그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예수님의 사역도 말씀드렸듯이 초기, 중기, 후기가 있었듯이 거기 보인 제자들도 첫 모습과 훗날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 사후의 모습이 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당시 산 위에 모인 초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어느 누구보다도 지적일 수 없는 배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월등하게 깨끗한 사람이냐? 꼭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역사상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빈곤하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 저널리스트 마이클 셔머가 자신의 책 도덕의 궤적에서 추적해온 결과예요. 또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오래 살게 된 시대입니다. 살인과 노예제도와 소수자 차별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여성인권, 아동과 노인의 인권, 동물권 또한 옹호되고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와 도덕은 상호작용하에 발전해오고
있는 거예요. 한 예로 베트남전을 다룬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1979년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영화에는 이 칼에 베어서 어깨뼈가 훤히 드러난 채 머리만 붙어있는 물소가 나옵니다. 촬영을 위해서 실제로 제작진들이 칼을 들었어요. 그래서 물소를 칼로 베었습니다. 당시에 도덕이 허용했던 선이에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워호스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거기에는 말이 400만 마리가 나옵니다. 한 마리도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있으니까요. 기술 발전이 도덕 발전을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제자들, 그들은 누구였나? 라는 물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깨끗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높은 데 앉으려고 다투기도 하고 안식일에 밀밭에서 율법을 어겨서 밀을 따먹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에 거기 모여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1, 2년을 어느 정도 함께 한 다음에 오늘의 이 말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의 아주 초입부터, 벽두부터 이 비유를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의중이 무엇일까? 과연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물음을 가지고 계속 따라가 봅시다. 우선은 지형 차원에서 한번 풀어가 봅시다. 일단 높은 데서 말씀하고 계시죠.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산 위에 함께 서서 아랫마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산 밑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를 기다리거나 찾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 군중들 뒤에는 듬성듬성 고요한 마을들이 있었을 거예요. 밥 짓는 풍경도 지나갔을 거예요. 굴뚝에 연기도 올라가고 땔감 떼는 냄새가 산 위에도 올라왔을 겁니다. 그 집들에서 음식 만드는 여인들을 떠올리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소금이 필요한 것은 고대사회나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소금을 한 움큼씩 집어넣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한 꼬집이라고 하죠. 몇시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이 이렇게 넓고 나를 찾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산 위에까지 나를 따라온 소수의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제자들 간의 실력과 성품으로 최고 정예부대만 모아가지고 여기 올라온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자질이 갖춰져서 모인 너희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기 그물과 아버지와 모든 것을 버리고 주 앞에 모여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서가 말하는 너희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이면 충분하다. 너희가 소금이 되어 저 산 밑에 사람들 속으로 뿌려져라. 영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는 너희들이 소금이 되어서 아직 잠들어 있는 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직관적인 메시지가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금은 썩지 말라고 뿌리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간이 맞으라고 뿌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이지 소금이 아니에요. 스스로 소금의 길에 들어선 것으로 막 만족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는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에 있어요. 소금과 같이 이 혼탁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 단지에 모여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소금 단지가 뭡니까? 교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뿌려져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 자체만 맛있다고 이 메뉴판에 아주 예쁜 접시에 올려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더 맛있는 소금이 되고자 하고
보다 멋진 소금 단지를 새로 만들고 건축하려고 합니다. 시선을 하느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향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우리도 그곳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호롱불 하나가 방 안을 환히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는 것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새벽 미명의 안개가 자욱한 바닷가와 같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소금과 같은 맥락으로 빛으로 또한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전에 소금과 빛에 대한 성서의 기록은 없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소금을 반드시 쳐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는 너희가 드리는 곡식 예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에스겔 말씀에도 내가 야훼 앞에 그것들을 바치면 사제들은 그 위에 소금을 뿌려 야훼께 번제로 바쳐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에 관한 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적인 차원을 떠나서 부정타는 것을 막는 예법이에요. 에스겔서 16장 4절에 보면 막 태어난 어린아이를 소금으로 문질러 줄 사람도 없었고 라는 예언이 나오는데, 새로 난 지체에 대하여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수메르와 바벨론에 있는 신전들을 한번 파봤어요. 거기 신전 주변을 봤더니 소금이 전부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곳을 소금으로 보호하려는 흔적입니다. 창세기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망하지 않게 할 수 있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주민들 전체가 썩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소금 알갱이 같은 의인 10사람만 있었다면 그 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합니다.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이 맛을 내려면, 세상이 썩지 않으려면, 세상이 보다 신성해지고 거룩해지려면 여기저기 소금 알갱이가 조금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소수 너희 제자들이 그 역할을 좀 감당해 줘야 되겠다라는 당부예요. 사실 우리 인류 사회의 문화, 정치, 예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소금과 같은 예수의 제자들이 이곳저곳에 끼어야 그 맛이 한결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소수 인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인원이지만 산 위에 오르신 예수와 동행한 제자들보다는 적지 않다고 봐요.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인원도 많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저 맛을 낼 수 있는 소금 그 자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몇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알려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서 맛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한 끼 때우는 음식이 아니라 맛이 살아있어서 한 그릇 더 먹고 나눠줄 수도 있는 맛깔진 음식으로 만드는데 이 소금이 한 주먹씩 이따만큼 필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몇 사람이면 충분해요. 가서 맛을 내십시오. 가서 음식 맛을 살리십시오. 예수께서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한다면 짜다는 것은 우리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설탕은 달아야 제맛이고 소금은 짜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짠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서 전반에 나누어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를 해보면 그것은 욕심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둘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화롭게 하는 사역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간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을 잃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짠 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나가서 맛을 살리고 조화롭게 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돕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던지고 말씀을 마칩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영국 기독교인 귀족이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 소년 한 명을 하우스보이로 고용해서 석 달 동안 일을 시켜봤어요. 석 달이 지나니까 그 소년이 주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타지방에 사는 이슬람교 귀족 집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추천서를 한 장 써달라는 거예요. 주인은 이제 겨우 일을 익혔는데 월급을 올려줄 테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 같이 있자고 권했어요. 그 아이는 소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월급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종교를 정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될까 이슬람교도가 될까 정하려고 한다고. 이슬람교 귀족집에서도 석 달 동안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도 옆에서 한번 지켜보고 이슬람교도의 삶도 경험한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영국 귀족은 자기가 그동안 이 소년에게 한 행동을 생각해 보니까 심히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왜 처음부터 그런 말을 나한테 하지 않았니? 하소연하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착한 행실은 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맛을 잃지 않고 소금은 소금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어떤 날은 맛을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그렇게 마음 먹는다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죠. 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행실로 세상을 아름답게 맛있게 거룩하게 조화롭게 만드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